로는 편지 두 편을 남겼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 그 중에 우리가 오늘 5장에서 일부분, 다시 8절을 제가 보면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했죠.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까 그랬어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본문에 그랬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다니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 그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그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오늘 말씀을 참고하면서 마귀에게 붙들린 상태를 알아야, 마귀에게 붙들렸는지 안 붙들렸는지를 알아야 뭐 마귀를 대적한듯이 마귀의 역사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그걸 또 대적할 거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아무 때나 대고 그냥 마귀야 물러가라 그런다 해서 마귀가 물러가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제 우리 한 곳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부분만 보지만 제가 내년에는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옛날 영화에, 요즘은 그런 영화가 이제 잘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엑소시스트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귀신 쫓아내는 영화, 드라큘라 영화. 그 여름날 그냥 등골이 오싹하게 더운 여름날 이 시원하라고 무슨 극장에서 드라큘라가 나와가지고 이빨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 드라큘라가 사람 피 빨아먹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신부가 꼭 출연해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내밀면 막 귀신 들린 그런 역사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영화에 그런데 이제 그것은 영화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실제로 십자가를 이렇게 된다고 마귀가 도망가고 그럽니까?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해서 사탄이 막 물러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사탄이 막 벌렁 낮아빠지고 그러질 않아요. 그렇게 사탄이가 허술한 존재가 아니에요. 주문으로 막 예수 이름을 갖다 대면은 될 줄 알지만은 그렇질 않아요. 제가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오랜 이렇게 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제가 목회하는 이렇게 임상적으로 보면은 또 제가 어릴 적부터 기도를 많이 다녔잖아요. 그걸 쭉 보면서 지가 마귀에게 들려 있어 지금. 지가 지금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데 지 입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웃기고 있는 거예요. 지가 붙들려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는 사탄에게 안 붙들려 있는 줄 알아. 그런데 이미 사탄에게 먹혔어. 사탄의 입속으로 꿀꺽 삼켰어 완전히. 사탄이 자기를 입속으로 꿀꺽 삼켜서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귀신의 역사를 잘 분별을 못해서 그런 오류와 어리석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오늘 제가 잘 들으세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벌써 귀신 들린 놈은, 귀신은 사람의 몸 안에 들어있는 그 귀신이라는 놈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그 동네 문 앞에 그냥 발만 한 대 디디면 벌써 그 동네 귀신 들린 사람들 가운데 귀신이 막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려고 하면 말도 못하게 하고 나가라 그러시면은 우리의 때가, 당신의 때가 아직 오질 않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막 그러면서 벌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를 보면은 가령 마가복음 5장 같은 데는
무덤가에 살고 있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이름이 군드라 그랬어요. 네 이름 뭐야? 그러니까 예수님 부르니까 저는 레기온입니다 그랬어요. 레기온은 당시에 군대의 조직 이름이에요. 조직 이름. 많은 군인들의 숫자를 모아놓으면 1군단 그래요. 군단. 제일 작은 단위가 분대입니다. 분대. 한 10명 정도 모아놓으면 1분대. 그럼 분대장이 있어요. 거기는. 그 1분대를 4개 모아놓으면 40명 정도 되니까 40명을 끌고 가면 소대장이라 그래요. 소대장. 되게 대학교 나와서 막 처음에 군대 가면 이 밥대기 소위 하나 달아주면 육군 같으면 40명에서 한 50명 데리고 있는 소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소대장 4사람을 거느리고 있으면은 한 200명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걸 중대장이라 그래요. 중대장. 예. 밥대기 3개. 예? 그 다음에 그런 중대장 한 4명 거느리고 있으면은 소령이라 그래요. 메이저, 소령. 이게 무궁 하나 딱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숫자가 점점점 불어나는데 그것이 나중에 대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연대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단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군단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1군단, 2군단, 3군단 그러면 숫자가 수십만 명입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 예. 그러니까 레기온이란 말에서 군단이에요. 군단. 엄청나게 많은 군인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름 뭐야? 그러니까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군대의 군단이라는 거예요. 군단.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 그러니까 막 제발 응? 나가지 말아,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서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 몇천 마리 되는 돼지떼가 그냥 순식간에 다 그냥 물에 빠져서 다 몰살을 당해버린 거예요. 장정 한 4사람 정도가 돼지 한 마리 잡을 수 있어요. 돼지가 버둥거리면요. 그거 다리 묶기 전까지는 얼마나 돼지 힘이 센지 아세요? 장정 한 4명이 붙어가지고 다리 하나씩 붙들어도 돼지가 뭐 요동하면 못 해봐요. 예, 산 돼지는 그 보통 힘이 센 게 아닙니다. 근데 수천 마리 되는 돼지떼가 한순간에 그냥 바다에 가서 몰살을 해버릴 정도로 귀신의 힘이 막강한 거 아닙니까? 레기온입니다. 예. 우리는 그 하나의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건만을 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신기한 걸로 생각하지만 실로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깊은 의미가 더 많이 있어요. 한 가지 예만 들어도 귀신의 힘이 그렇게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회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운행하고 있는 그 귀신들은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사람의 정신세계와 영적인 세계와 육체의 세계까지 완전히 다 사로잡아가지고 온통 다 지옥으로 몰아넣어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불교 국가는 송째로 다 갖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이 귀신들이. 그 힘이 얼마나 큰가 보세요. 인도, 우리 한나 선교사에 있었던 인도 같은 데는 인구가 10억이 넘잖아요, 인도가. 근데 기독교 인구는 아주 미미해요. 우리 이제 정은표 이건희 선교사 가려고 하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자체가 인구가 한 1억이 조금 안 돼요. 9천만이 좀 넘어섰는데 90%가 회교예요, 회교. 이슬람교예요. 거기는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막 전파되던 그 초대 시절에 이집트에까지 복음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그런 곳에 기독교가 왕성해가지고 100% 예수 믿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사단의 역사에서 90%가 다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고 10% 고작 남아있는데 그 교단이 곱틱교라 그래요. 곱틱교. 이집트의 곱틱교단이라 그러는데 아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힘이 없어요. 메가리가 없어요. 초대 기독교 역사에 아주 훌륭한 성자 같은 그런 교부들, 교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교부들이 많이 나왔던 곳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근데 지금은 선교사가 다시 가야 될 상황이 됐잖아요. 사단이 역사에서 한 나라를 송두리째가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힘을 보십시오. 그들의 사상을 지배합니다.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배합니다. 그들의 정신세계를 다 지배합니다. 완전히 터키 같은 데는 99%입니다. 회계도가. 그러면 터키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녔던 1차, 2차, 3차 전도하러 다녔던 땅이 지금 다 터키 아닙니까? 에베소, 빌립보, 갈라디아 전부 다 거기가 터키입니다. 거기가 3차 빼놓고는. 그런데 그 땅이 지금 보세요. 99%가 멸망의 길로. 왜 그래요?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한 나라를 송두리째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군단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의 병고침의 사건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에게 매여 있고 종살이하고 사단에게 매여서 죽음에 매여서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해방시켜 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거기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몇몇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그냥 어떻게 됩니까? 불에도 자주 넘어지고 물에도 자주 빠지고 이건 자기 컨트롤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왜? 귀신이 그를 완전히 붙들어가지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이성이 전혀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다 끌고 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막 고쳐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거 한 가지 병 고치는 사건을 우리가 주목하면 전혀 그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10%도 못 보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에서 귀신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귀신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은 마치 무덤가에서 자기 몸을 막 돌로 해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그를 잡아다가 꾹꾹 묶어놓으면 다시 막 귀신의 힘이 막강해가지고 그걸 끊어버리고 새우랑을 다 끊어버리고 아니면 그렇게 막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고 빠지고 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 이상한 말,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만 귀신 들려 있는 줄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귀신의 깨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네.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사탄에게 지금 매여서 되어 있는 생편인 것은 맞지만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더 큰 걸 말씀하시고 더 깊이 있는 걸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들이었지 단순히 그 귀신 들린 사람 하나에 귀신 내쫓아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넥타이 딱 매고 정장 딱 차려입고 아침이면 가방 메고 가방 둘러매고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이나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나 가방을 메고 학교를 나가는 아이들이나 그네들은 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뭔가를 판단할 줄도 알고 뭔가 결단하면 행동으로 옮길 줄도 알고 상당히 그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자라가고 있잖아요. 밥 세끼 먹으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귀신 들려있지 않은 줄로 생각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넥타이 매고 머리 기름 바르고 예쁘게 화장하고 정장하고 일을 나가든 직장에 나가든 학교를 가든 집에서 애를 키우든 귀신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속인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는 우리를 어떻게 속인 거예요?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정상적이지 않는 비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만 귀신 들려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는 멀쩡한 이성적인 인격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귀신 안 들려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귀신 단단히 들었어요.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귀신은 매우 이성적으로 오늘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고 오늘날같이 21세기에 과학 문명이 첨단을 걷는 정말 이렇게 과학을 발달시키고 문명이 발달한 시대가 없었어요. 예. 인류 역사에 5대 문명의 발상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문명이 참 위대하기는 위대하고 그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건 우리가 인정하지만 이집트의 이집트 문명, 피라미드 문명이라 그러고 중국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한 문명, 인도의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하는 문명,
저기 페루에 가면은 잉카 제국의 문명, 세계의 각 지역마다 문명의 발달이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에 이만큼 문명이 발달한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마귀는 역사하고 있고 사람들은 귀신 들려 있고, 그래서 요즘에 귀신 들린 사람들 이상한 행동하는 거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성경시대 말고 이제 성경시대를 우선 제해놓고 요즘의 시대에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요즘의 시대에 마귀에게 붙들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을 보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서 부부생활 한다든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부생활 한다든지, 아니면 아침에는 남자가 됐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됐다가 점심때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중성이 됐다가 막 젠더이즘으로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온 세상이. 이렇게 아주 그냥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는 복음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단에게 붙들렸구나, 귀신 들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시대에 이상한 행동하고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것처럼 얘기했듯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성적으로 살고 있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다 귀신 들려있죠. 예수 안 믿으면 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전부가 다 귀신에게 매여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상한 행동한 사람만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말해요. 조심해야 돼. 지금 베드로는 이상한 행동하고 자기 몸을 자기가 가누지를 못하고 막 몸으로 돌로 갖고 제 몸을 상하고 고래고래 막 옷을 벗어 제끼고 머리를 헤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마귀가 너희를 대적하고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본문이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한 얘기예요. 너희들 근신하고 너희들 자신이 날마다 비상을 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군인들이, 저는 군부대 옆에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비상 딱 그러면은요 집에를 안 와요. 부대에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상이 해제될 때까지는 집에 올 수가 없어요. 항상 자기의 삶이 비상체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근신하라는 거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랬잖아요. 저는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니까 지금도 그 어린 시절부터 보던 동물의 왕국을 꼭 봐요. 그러면 거기 동물의 왕국에는 언제나 나오는 게 뭐예요?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놈을 잡아먹어. 약육강식. 예? 그 중에 이제 사자나 맹수, 호랭이, 이놈들이 그 사냥하는 거 보여주잖아요. 동물의 왕국에. 호랭이, 나 호랭이 여기 있다! 그러고 가는 거 봤어요. 호랭이 납작이 엎져가지고요. 소리도 안 나게 가요. 사정거리 안에까지. 그리고 어느 놈을 내가 공격해야 되느냐. 먼저 호랑이가 그런 대상을 정합니다. 아무나 잡지를 않아요. 한 놈만 먹으면 되는 거니까. 거기 있는 10마리 다 먹을 수 있나요? 한 놈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목표를 정하면 다른 놈들은 이리 뛰든 저리 뛰든 쳐다보지도 않고 한 놈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딱 잡아먹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미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 귀신 들려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멀쩡하게 넥타이 메고 정상적으로 사니까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는 줄 알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노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마귀가 딱 어느 놈을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비상체제에 돌입해가지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언제냐?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써서 돌릴 때는 극심한 환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 박해,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을 다 같이 보시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지금 당시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누구로 인해서? 마귀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대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행동하고 물에 빠지고 자빠지고 이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를 향해서 지금 굶주린 사자나 호랑이가 정심때 식사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공격을 해오는 것처럼 너희들을 공격하고 있다.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10절 다 같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잠깐 고난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고난이 길면 구원받을 자가 별로 없다 그랬어요. 잠깐의 고난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귀가 가져다주는 세상의 시련과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지역에 따라서 박해와 환란이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데 가족이 죽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교도는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이라도 종교를 바꾸면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자식도 죽여버린다니까요. 그걸 보고 명예살인이라고 그래요. 명예살인. 이것은 국가가 법으로 죄라고 하지 않아요. 회교도는. 우리 집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은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네, 그런 박해도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박해를 가져다 줍니까? 물리적으로는 부모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고난을 주고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지금 잠깐 이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를 이 고난 속에서 오히려 온전하게 하고 너희가 믿음을 굳건하게 갖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지금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그때는 너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1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장에서부터 지금 쭉 해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사탄에게 매여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21세기 미국의 한복판에서 자본주의의 최고가 되는 미국에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가지고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지금도 시간은 돈이며 돈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미국 땅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 올까? 마귀는 보통 영리한 놈이 아니에요. 이놈은 예수님에게도 덤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를 딱 출발하는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계시는 예수님께 마귀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마귀가 3번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그 마귀에게 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똑같은 그 마귀놈에게 주님은 3번 유혹을 받으셨으나 주님 마귀를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귀를 이제는 물리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우리가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천하도 못 이기는 거예요. 천하도. 천하의 마귀를 이길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을 다시 봐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그런데 그 이유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기 세상에 있는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냥 단순히 world, 그러면 세상이죠. 그 world도 세상이지만 earth, 그러면 지구도 세상이잖아요. 땅.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냐? 그 세상을 요한일서가 설명하고 있어요. 2장 15절에. 그 세상이 뭔가를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너희 형제들도, 그럴 때 앞으로 요한일서 또 나가서 보겠습니다만은 2장 15절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그랬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열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그리스도 앞으로 가버리면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아직도 이 세상이나 또 세상에 있는 많은 가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가치 있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지금 세상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죠. 바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역. 그러니까 너희 형제들이 지금 아직도 몸은 이 세상의 영역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도 받고 이런 고난도 받고 이런 핍박도 있고 이런 시험도 있고 이런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이. 너희도 그렇고 너희 형제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또 앞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 봤던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또 세상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그랬어요. 갑자기 가늠한 여인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그러면 이 가늠한 여인들은 지금 여자들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 세상을 바로 아까 우리 지금 베드로서에서 보는 세상하고 같은 말이에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읽어봐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가늠한 여인도 그럼 가늠한 남자들은 없나요? 여기서 여인이란 말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들아. 너희가 이 세상과 벗을 삼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지금 베드로 사도 때도 성도들이 세상에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엄청난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엄청난 핍박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과 애로사함과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영역이라는 것이 바로 사단의 영역을 말하는데, 다른 에베소서 같은 데서는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걸 바로 이 세상이라는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 그것을 사탄의 무리들을 지금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 6장에서 얘기할 때. 그래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그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영역이 어디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영역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과 우리와 인간과 어디가 가장 밀접하냐 하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의 영역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과 가장 가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세상에 빠지고 이 세상에다 그냥 빨대 꽂듯이 꽂아놓고 세상에서 그냥
가치 있다고 하는 것을 쭉쭉 빨아먹으려고 세상에서 기쁨, 세상에서 행복, 세상에서 만족, 세상에서 이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것들이 다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깔아놓은 시험대예요. 시험대.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빠져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마귀에게 삼키움을 받은 사람. 이곳에 빠져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귀신 들려있는 사람. 그런데 귀신 들려있는데 물에도 자빠지고 불에도 자빠지고 그런 게 아니고 멀쩡하게 넥타이 매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뭐 일상생활하고 비즈니스하고 가정에 살고 그런 거라니까요. 귀신에게 똑같이 귀신에게 붙들려가지고. 근데 귀신은 그들의 영역은 귀신이 그냥 자기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놔두고 그 지배 영역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다가 마음을 붙이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또 마귀가 치료하게 공격해오고 있는데 마치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가 정신 해결하려고 으스렁으스렁 자기를 숨기면서 나오고 있는 그 마귀, 그 동물처럼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대적하는 것이 뭐 십자가 이렇게 내밀면 막 엑소시스트 마냥 드라큘라가 나자빠지고 그건 애들 즐겁게 하려고 그냥 여름날에 그냥 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사탄이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있는 그 사람도 지금 사탄에게 붙들려 있다니까요. 가만 보면은 응?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그러는데도 지가 붙들려 있는데 뭐 지가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이름으로 그를 정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를 대적해야지 귀신이 쫓겨가든 사탄이 좀 물러가든지 할 텐데 지가 귀신에게 매여가지고 있으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웃기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붙들리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에 자기의 마음을 붙이고 거기를 자기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삼고 거기에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누리며 거기서 인생의 성공과 자기의 인생의 실현과 자기의 삶의 성취를 맛보면서 거기에 꿈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비전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전부가 다 사탄에게 매인 자들입니다. 교회 나와도 사탄에게 매인 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서신마다 바울이든 베드로든 야고보든 누구라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너희가 보니까 교회는 나와 있지만 너희는 마음이 땅에 붙어 있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 너희들의 신은 배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구나.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사탄에게 밥이 돼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제 답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이 세상이라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몸이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뜻은 몸은 있지만 세상 영역에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지만 마음은 절대로 그 세상에 빼앗기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그들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세상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지만은 절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주님과 함께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 그리스도 밖은 세상이죠. 그럼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구분은 너무나 당연하죠.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마음의 영역인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휘두르고 있는 영역인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마귀의 영역에서 나는 벗어나서 있느냐, 마귀에게 내가 지금 마귀 이빨 속으로 들어가 있느냐. 이걸 구분하는 것은 당연히 뭡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가.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지금 믿음을 어디에 두었냐는 거예요. 믿음을.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곳에다가 붙들어 매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믿음을 어디에다 두었느냐? 네 마음의 믿음을. 왜? 믿음이라는 건 마음이 어디에 두느냐가 믿음이니까. 심장을 누구한테 줬느냐가 믿음이니까. 근데 네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심장을 어디다 뒀냐는 거예요. 심장을. 그 마음을 어디에다가 굳건하게 붙들어 맸냐 이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 주는 곳이 다 있어요. 왜? 모두가 다 마음이 텅 빈 상태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은 채워져야만 기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마음의 영역은. 뭔가를 채워 넣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돈이 세상에 제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돈을 많이 소유하면, 돈을 마음에 원하는 대로 채워 넣으면 거기에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상이 뭐예요? 어디다가 마음을 들인 거예요? 돈에다가. 돈이 내가 믿는 대상이에요. 돈만 있으면 나는 기쁘다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나는 걱정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인 대상이 돈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도 맨날 돈 문제에 시달려갖고 돈 때문에 기뻐할 일이 없고 돈 때문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 돈 문제 풀어주세요. 돈 문제 풀어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돈 문제 풀어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돈 문제 풀어주세요. 우리 사업을 꽉 붙들고 있어갖고 사업이 안 되게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돈. 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탄에게 매여갖고. 사탄의 아구 속에서. 에? 이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그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것들과 화평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느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건이 바로 세상과 우리를 끊어내는 검으로 주려고 오신 것인데 끝까지 세상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고 지가 귀신 들려가지고 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탄의 권세, 그 귀신의 권세, 그 세상의 무시무시한 권세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끊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하나뿐이라니까요. 자, 새로운 영역으로 가려고 그러면 보세요. 자, 여러분이 바다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다로 들어가려면 육지를 떠나야지요. 어렵습니까? 육지가 끝나야 바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육지가 계속 되는데 어디가 바다가 있어요? 육지가 끝나야 바다입니다. 그러면 하늘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땅을 떠나야 돼요. 땅에다 발을 붙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늘로 갑니까 우리가? 지구를 떠나야지. 예? 그러면 이 세상 영역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그 재물 대심이 나와 동일시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세상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고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내 마음을 다 쏟아부었던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의 검으로 잘라버린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과 십자가의 검으로 잘랐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잠깐 고난당할 수는 있어도 근데 왜 그것도 고난이냐?
그 고난도 빨리 떠나는 방법은 뭐예요?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죽는 거예요. 세상을 빨리 떼라고. 나중에는요, 떼도 안 아프면요,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 조금만 떨어져 나가도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옛날에는 내 몸에 그냥 병 들어갖고 죽겠다는 얘기만 들리면 그냥 사람이 하늘이 뇌래지고 끝나잖아요. 그럼 아직도 그 고난이 안 떨어진 거 아닙니까? 막 걱정, 근심, 고난이.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어도 내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갔군요. 주님 만날 날이 곧 다가오군요. 날마다 마음을 그분에게로 보내고 있었으니까. 날마다 그분에게 내 마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몸은 아파도 몸은 병이 있어도 내 마음은 천국이다 이거예요. 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찬양한 사람이 누구예요? 앞이 안 보이고 평생을 살았던 페니 크로스비 아닙니까? 왜? 비록 육신의 눈은 못 보지만 그는 날마다 그 심장을 하나님께로 보내면서 그 마음에는 천국이 날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도망갑니까? 안 도망갑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전도를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앞치마를 갖다가 그냥 환자에다 덮기만 하면 막 병이 나가는 거야. 바울의 손수건에다 갖다가 그냥 베드로는 막 나가니 베드로 그림자만 덮여도 그냥 병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스게와의 아들들, 제사장이라 그랬죠. 유대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스게와의 7명의 아들들도 그 마술을 부리고 살던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이건 가짜 제사장입니다. 사기치는 거죠. 제사장이 어디 이방 땅에 가 있습니까? 유대 땅에 있어야지. 그 사기치는 가짜 유대인 제사장인데 이놈들이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잖아요. 13절부터 쭉 보면. 근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귀신이 함께 그 7명의 자식들을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거짓거리 하는 놈들을 위에서 막 올라타갖고 치 눌러버리니까 이놈들이 7명이 다 제사장 아들들이 어떻게 되세요? 발가벗고 도망갔다 했잖아요. 그때 뭐 옷이 오늘 같은 옷이 아니고요. 천 하나 두르고 다니는 거니까 귀신이 막 지어 눌러버리니까 옷을 벗고 도망가 버리더래요, 성경. 예수 이름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주술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땅이 끝나야 하늘이 열리고 육지가 끝나야 바다가 열리다. 이 세상에 속한 영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철저하게 날마다 죽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세상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예를 들자면 세상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겠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세상에 내가 사랑할 게 너무 많아. 에? 세상에 절반이 여자야. 절반이 여자. 눈만 뜨면 여자야. 근데 나는 한 명도 여자로 안 보이고 당신만 여자로 보여.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에? 안 그래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많은데 하나님 나는 이거 하나도 안 보여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걸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 아니에요. 최고 사랑하는 게 가족이고 가족 중에서도 독자 이삭인데 독자 이삭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리아산의 번제단에서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돈이 왜 나빠요, 돈이. 오래 살고 건강하게 병 없이 사는 게 왜 나빠요.
자식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리고 돈 잘 벌고 큰 집에서 살고 자식들을 출세하는 게 왜 나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붙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검으로 이 세상에 관련된 모든 걸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경외심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몰라요, 사실. 그래도 돈을 더 주실지, 그래도 건강하고 장수하게 사실지, 그래도 사업하고 더 성공하게 하실지, 아니면 이대로 목이 딱 베어서 순교를 당할지, 아니면 이 질병으로 안 낫고 그대로 죽을지. 몰라요,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한 가지, 이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탄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쫓겨가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감히 털끝 하나도 상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만이, 오직 이 믿음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